네, 오늘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요,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다음 주에는 부활이 있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어떤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여기 우리 학생들이 많은데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그 설날이 좋았습니까? 아니면 추석이 좋았습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추석보다는 설날을 좋아했죠. 왜 그랬나요? 세뱃돈을 받아서,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교회에서는요, 성탄절하고 부활절하고 어느 날을 좋아했을까요? 다들 경험하실 거예요. 성탄절은 한 2달 전부터 교회가 다 성탄주의 준비로 들떠 있습니다. 트리도 하게 되고요. 또 성탄절 되면 여러 행사도 하고, 또 선물 교환도 하고, 또 새벽성도 돌고, 그래서 성탄절은 너무 기뻤던 그런 많은 준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부활절은 조용하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냥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그냥 한 끼 금식하거나, 또 오늘 같은 날 지역별로 연합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거는 그냥 딱 지나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부활절이 없다면 성탄절도 추수감사절도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냐면, 그들은 부활을 어떻게 오해했냐면, 좀비처럼 썩은 시체가 부활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또 그 당시는 이혼론이라고 해서 영은 소중한 거지만 육은 별거 아니기 때문에 죽은 시체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아주 긴 절에 걸쳐서 부활을 가르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만약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반복적인 질문을 7번 이상 하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물거품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셨을 리가 없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여러분의 믿음도 헛된 것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된 거고, 그 복음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의 그 모든 것도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헛되다라는 단어는요, 텅 비어 있다, 진실이 없다, 목적을 잃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신앙의 진실성과 목적을 상실하여서 기독교 신앙은 바닥에 뻥 뚫려 있는 주머니처럼 허무한 것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쓸데없는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쓸데없다라는 얘기를 이런 전라도 사투리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뻘짓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일을 괜히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제 복음서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복음서가 왜 기록됐는지, 뭐 때문에 그 복음서가 기록된지 그 동기를 아시나요? 이 복음서가 기록된 동기가 있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알다시피 그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 질 때 배반하고 다 떠나지 않았습니까?
한 시간도 좀 같이 깨어 있자라고 기도하자고 했을 때 자들은 졸고 있었던 자신들의 연약하고 실수한 모습들을 다 기록했어요. 우리 사람들은 자신의 흑역사, 부끄러운 건 감추고 싶잖아요. 근데 왜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연약하고 부끄러운 행동까지 왜 다 복음서에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너무 놀랍고 확실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부활을 알리다 보니까 부활 전에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기억한 거고, 그 십자가 사건 앞두고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난주간의 일들을 기록하신 거고, 그 앞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3년 동안 공생애 하셨는지, 그리고 그러면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탄생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은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기록할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역사를 거꾸로 기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부활은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에 예언하는 것처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7절에 보면 야고보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믿기가 제일 어려웠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야고보였어요. 오늘 왜 야고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한 부모님 밑에서 한 30년 가까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형이 밖에 나가서 기도하고 오시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메시아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그 주변 사람들이 야고보와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야, 너희 형 미쳤다, 갑자기 너희 형이 나가더니 메시아라고 하고 이상한 행적을 하는데 좀 그 형 붙잡아다가 좀 진정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육신의 형을 넘어서 이분이 진정으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는요, 야고보서를 기억하면서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여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편지를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죠. 근데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대략 AD 55년 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한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500명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봤던 사람 중에 덜어는 죽은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만약에 부활이 거짓인데 내가 이 거짓말을 한다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사도 바울의 말을 믿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본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쓰는 이 고린도 전서뿐만 아니라 마태나 마가, 누가가 쓴 이 복음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했고, 그래서 이 복음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을 비롯하여서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한층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오순절날 성령의 임함으로 그곳에 있는 120명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놀라서 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이 사람 대낮에 술 먹어서 이 사람들이 이상한 언어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다른 나라의 언어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직접 보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이것은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야지만 내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또 여러분 중에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아니면 여러분들 안에 어떤 성령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건 역시도 부활의 증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방언과 은사를 주셨고, 이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은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었고, 그리고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부활의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들과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던 거고, 그들을 통해서 전해 받은 복음을 믿는 우리들 역시도,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결코 물거품이 되지 아니하고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그것은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헛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베드로전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볼 텐데요, 오늘 베드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헛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들, 왜 베드로가 이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 가운데 이 대접하다가 상처받고 지친 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주방 봉사하고 교회 청소하고 막 하다가 힘들어서, 아니면 봉사하는 가운데 성도들끼리 상처받고 관계가 깨어져서 어려운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은 또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봉사가 헛되지 않냐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한 몸이 되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그럴 텐데 여러분들이 이상한 일 겪는 것처럼 놀라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그런 고난을 겪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 때문에 겪는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면 주님이 부활하실 때 여러분들 신령한 몸이 되어서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 즐거워하고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 사랑하는 것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나가라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물거품이 되거나 우리의 헌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수고를 감싸주시고 아름다운 상급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죽음의 공포와 허무에 빠져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고린도전서 15장 1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잠자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은 사람들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은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만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장 가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은요, 만약에 예수 믿는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위해서 여러분들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봉사도 하잖아요. 거기다 헌금까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이 없다면 그 모든 수고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시간에 그 남는 여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막 즐기고 쓰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 시간에 예배 나와서 드리고 또 헌금까지 드리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헛고생한 것이고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되어서 천국의 상급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고난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장례식장을 가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저도 한 달 전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천국에 가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가끔 이제 어머님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운전하거나 어떤 시간이 있을 때 어머님이 생각나요. 근데 어머님이 생각날 때 슬프지 않아요. 그냥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 평생 기도 제목처럼 고통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서 가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중에 다시 천국에서 어머님 만날 생각하면서 어머님 유언대로 예수 잘 믿는 목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도 어머님 장례를 치를 때도 그쪽 그 병원, 대학병원 장례장에도 여러 빈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믿지 않는 가정하고 믿는 가정의 차이점은 뭐냐면, 믿지 않는 가정의 빈소에서는 통곡 소리가 나요. 그 이별 때문에 어찌할지 모르고, 또 그 죽음 앞에서 형제간에 다투고 원망하면서 그 슬픔이 목소리가, 통곡 소리가 들려요. 근데 믿는 성도들의 빈소는요, 비록 슬픔은 있지만 천국의 소망 가운데 있는 슬픔이에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기 때문에 당연히 서운하고 슬프지만 우리는 다시 천국에서 만날 걸 믿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기 때문에
편안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죽음 이후에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이 부활체에 대한 얘기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 속에서도 그래, 죽어봤자 천국이다, 그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죽어봤자 천국인 거예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3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같은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아픔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을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만큼 확실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비록 복음을 전함으로써 고통은 있지만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도 비록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승리할 걸 믿고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2절은 말합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맹수는 직접 뭐 사자나 호랑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많이 힘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이지만 나는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먹고 그냥 쾌락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냥 진짜 이 땅에서 인조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내 시간을 들여서 내가 노동한 만큼 번 걸 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 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거 먹고 여행 가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가치관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벌였지만 이것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내 시간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쓰더라도 결코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저 내 힘과 에너지와 재정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하여서 그 사도 바울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자신도 부활할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들과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이 있으면요, 죽음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져요. 죽음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천국으로 입성하는 통로가 죽음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삶 속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특별히 예수님 섬기는 것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고난 때문에 낭망하지 않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이끄실 것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해석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부활의 렌즈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안에 부활의 렌즈가 잘 심겨지길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과 아픔을 부활의 렌즈로 해석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애씀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상원 의원인 릴 런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릴 런트는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외아들이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외아들은 특별히 너무나 잘생겼던 사람이었어요. 또 게다가 아주 공부를 잘하는 수재였어요.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 외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그는 너무 극도의 슬픔 가운데서 이 장례식을 어떻게 치르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잠이 안 오겠죠. 그래서 참 힘들면서 잠을 뒤척이다가 잠깐 잠을 잤는데 거기서 꿈을 꾸는데 그 꿈에서 생생한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들을 만났을 때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저 대신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라는 분명한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릴런트는 이 환상을 본 다음에 자신의 인생관이 변하기 시작해요. 아,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들도 주님 곁에 있구나. 그리고 우리 아들이 부탁한 것처럼 나의 삶을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요, 이분이 굉장히 부자랬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200억 원의 금액을 들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대학을 세우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학교를 세웠는데 릴런트 스탠퍼드 주니어 대학이에요. 좀 쉽게 말하고 있는 스탠퍼드 대학이에요. 저 스탠퍼드 대학은 동부의 반대쪽에 있는 서부에서 아주 명문 대학입니다. 여러분들 실리콘밸리 들어보셨죠? 그쪽에 많은 사람들을 키우는 데가 이 스탠퍼드 대학이에요. 그래서 이 릴런트 스탠퍼드는 자신의 아들을 생각하면서 후학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삶을 투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의 재산은 10원짜리 동전 하나 남기지 말고 청년 교육에 사용하라. 여러분, 쉬운 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스탠퍼드 대학에 가면, 저는 안 가봤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가보고 싶은데, 거기에 보면 스탠퍼드 메모리얼 처치가 있어요. 뭐냐면 그 아들을 기념하면서 세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보세요. 너무 아름답죠? 근데 이게 캠퍼스 안에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기회 있으면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모습 볼 때마다 어떻게 보면 아들을 잃은 그 슬픔, 또 주위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었겠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 곁에 서 있는 그 아들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지금까지 선한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슬픔과 고난을 이겨내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의 삶에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